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누렸는지 되돌아볼 때 세상 속의 삶에 너무 분주하여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10월 15일 목표로 대면 예배를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변 예배를 준비하며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용순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카메라를 좀 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를 또 켜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켜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순장님들도 모여서 함께 잠깐 교제했는데요. 우리 이근한 장로님 여전히 화면이 어두우십니다. 화면이 저희가 얼굴을 뵙고 싶지만 얼굴이 아직 잘 안 보여서 잘 뵐 수 있는 또 그런 날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또 기쁨으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을 쭉 펴서 서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많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항상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께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네, 등반, 네, 새가족 과정 4주를 잘 마치시고 등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가연 성도님, 김미선 성도님 계신데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의 박수로 먼저 박수 축하합니다. 잘 오셨고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 이가연 성도님부터 잠깐 인사할 수 있으면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연입니다. 저희 8월에 루아이스에 왔고요.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거의 뭐 적응도 하였고 좀 나선 것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지혜롭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랑 같이 있는 네, 세 딸의 어머니시죠. 네, 딸 같지만 세 딸의 어머니십니다. 김미서 성도님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네, 아이들과 예배 참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했는데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자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따뜻해. 엄마 네, 우리 희윤이, 희진이, 희수예요. 5살, 3살, 그리고 5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따뜻해. 5개월. 네, 이렇게 세 딸이 있는데 네, 씩씩하게 애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아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아기를 축복하는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등반 새 가족 과정을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또 같이 이제 순회 배정을 할 텐데 김민선 성도님은 루아이스 1순회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가연 성도님은 루아이스 2순회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순장님들이 또 우리 순원들 보시고 같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은 또 안 받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부터 오늘은 또 1주가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신방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방을 신청하셔서 신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또 한 가정 신방을 하고 진행되는데요. 아직 신방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신방을 통해서 가정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가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과정이 끝나신 분들은 큐티 베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3분 정도가 같이 참여하기를 지금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티 나눔 방은 지금 젊은 어머니들 위주로 지금 아이들 부모님들 위주로 나눔 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김경민 집사님께서 또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지혜롭게 큐티 나눔 방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3분께서 동반자반을 12주 과정을 마치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양육자반을 진행을 하는데 여자분들도 3분이 수요일 날에 저희 집에 모여서 양육자반을 계속 합니다. 시작을 했고요. 12주 동안 하면 올 한 해 양육자분들이 우리 루아이스에서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BC 갈라디아서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건 아부다비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토요일 오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거의 안 하신 것 같고 아직 기간은 남았으니까 오늘까지 정도는 신청을 해주셔야 아부다비에서 교재 관련돼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로마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또 들으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화수 그리고 우리 성경 쓰기 있죠. 우리 성경 쓰기 계속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일부러 손으로 잘 못 쓰는 글씨지만 손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다
쓰셨죠? 네, 썼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16장부터 쓰신 권사님도 계시고, 네, 3장까지 저는 이제 썼는데, 성경을 쓰면서 주시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면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의 사모함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화수, 네, 기도, 성경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선교사님들이 잘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수 기도는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계속 확장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루아이스 바라카 또 아부다비에서도 몇 분 참여하시고 이번에 돌아올 10월 달 첫 번째 주부터 마지막 주 4번의 시간에는 화요일에 선교사님들을 모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역도 오만에서 옆 나라 오만에서 오시고 영상으로요, 줌으로.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라크에 계시는 저랑 친분이 아주 두터운 선교사님, 제가 아주 큰 형님처럼 생각하는 좋으신 선교사님, 그리고 또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비 선교사님, 이렇게 4분이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화요일에 꼭 참석해서 이번 10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선교사님들을 좀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찬양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저희 또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찬양을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분이 찬양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마서 우리 계속 쓰고 계시죠? 네, 감사드리고 또 헌금 계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중간에 광고를 하는데요. 헌금 계좌는 아부다비 계좌를 저희 루아이스에서도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는 아부다비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한국에 세금 관련돼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계좌가 있으니까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또 이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작지만 귀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제가 계속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말로 계속 하니까 우리말 있으신 분은 우리말, 또 없으신 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1절부터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 속할 자입니다. 지난주 이제 로마서 처음 말씀을 제가 16장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바라카 교회도 또 옆에 있는 아부다비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역적인 루아이스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또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예전의 나의 모습이 계속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인품이 좋으신, 성품이 좋으신,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의 모습처럼 변합니다. 즉 장로님의 모습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변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서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선 지옥이야. 이 땅에선 너무 힘들어.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렵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로마서 말씀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모르신다면 로마서를 10번만 읽어보십시오. 아니 더 한 50번, 100번을 읽을 수 있으시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도 이미 로마의 교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믿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할 자에게만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속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말씀의 삶이었지만 그 말씀의 삶을 또 하나 추가한다면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서바나까지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씀이 있는데, 스페인 선교의 선교 기지로 로마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선교 기지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로아에스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섰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가 되는 것이 또 목적이었고요. 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의 문제, 그런 할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런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긴장 관계가 그 안에 있었고, 그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이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번 여러분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복음. 시작. 하나님의 의인 복음.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시작하는 것들은 아마 써보셨죠. 진노에 처할 자들, 진노 중에 있는 사람들,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 진노 중에 멸망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제가 저번에 처음 로마서 16장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가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의 핵심인데, 반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반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이라고 했죠. 8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도 제자 양육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받으시면 이제 그 배의 키가 있거든요. 배의 키 그림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성경, 기도, 전도, 성기교, 교제, 기도, 예배, 이런 여러 가지 8개의 주제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옆에 깔려 있지만 가운데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1:1의 제자 양육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서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심이 99% 이상이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알면 예수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 99% 이상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만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의 복음, 진노와 구원, 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9장 말씀에 또 나오고 있죠.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구원이 첫 번째로 주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유대인의 문제까지도 다 9장, 10장, 11장 말씀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12장 1절 말씀을 아마 요절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어쩌면 천국을 닮아간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들도 많고 참 은혜스러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 낭독하고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결하게 그리고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말씀의 워딩 그 말씀의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시작했으면 쓰는 것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초반부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네, 초반에 제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띄워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직접 좀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 성경이든 개역개정이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여러분 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는 목사들 주의 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 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우리 주의 종님을 해서 주의 종님. 네. 그런 주의 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시골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다 고귀하신 분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래서 주의 종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짜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종. 그 종은 노예를 뜻하는 것이죠. 신분상 가장 비천한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나 자신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보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종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비천한 신분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바울을 예수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 너무나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형편없는 인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는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형편없는 인간이 바로 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철저히 부패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겸손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는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철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노예처럼 종처럼 비천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소위 얘기하면 노예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 내가 노예라면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어야 내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는 없고 주인만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의지만 있어야 되고 주인의 생각만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종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종이라면 나의 의지보다는 내 자아보다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핵심되는 말씀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요절을 외우신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더듬더듬이라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주인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분이 기꺼이 종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종인 나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려 주신 것이죠. 미국의 한 이야기인데요. 7년 전 미시시피 주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토드라는 경찰관이 차를 가고 있는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봤더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똑똑 놓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했더니
이제 괴한들 2명이 뒤에서 이 경찰관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을 산으로 끌고 가서 이거는 좀 이 경찰관을 좀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직들이 뭐 일부러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을 끌고 가서 숲속에서 정말 심하게 때리고 구타하고 거의 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지고 있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의 특수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경찰 그 차 뒤에 이제 K9 파트너 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훈련된 그 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파트너로 항상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개가 쫓아오는 것이죠.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 트렁크 쪽에 그 문이 열리면서 그 개가 훈련된 개죠. 정말 늑대처럼 포효하면서 그 숲속으로 쫓아가서 괴한들하고 막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괴한들도 등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막 서로 막 개가 막 물어뜯고 막 싸우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 괴한들이 무서워서 치비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어요. 겨우 이 경찰관이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개도 루카스 이 견도 이가 뽑히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고 또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잘 치료가 돼서 회복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괴한들은 아직도 잡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토드라는 경찰관은 3개월 후에 이런 후유증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경찰관을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루카스 견도 이 경찰관과 함께 은퇴를 했고 지금은 주인과 반려견 사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적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러해야 됩니다. 경찰관인 그 사람과 이 루카스 견, 이 맹훈련된 견습 개죠. 근데 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자기 자신이 이가 부러지든 인대가 파열되든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상관없이 그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이죠. 거의 죽을 수도 있었겠죠. 괴한들이 더 힘이 셌다면. 근데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은퇴했을 때 이 루카스 견도 함께 같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또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개는 이 루카스 견은 나중에 또 표창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작은 마음 하나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정체성,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비천한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마치 외교관이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의 입장을 표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대사로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종과 사도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종도 주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도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애썼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 또한 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두 부분을 2장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분은 육적으로 어떤 분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 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혈통보다도 더 뛰어난 혈통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영적인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처음에 얘기한 겁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묻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는 자는 살겠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100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죠.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혼이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천국에서의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천국이 다 똑같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처럼 똑같은 데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냥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냥 죽기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과의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은 천지 차이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또 그 안에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해 때마다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하셨네 축하하고 그때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절망이라도 어떠한 그런 상태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호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또 은혜 받아서 로아이스 카톡방에 말씀을 썼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썼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사도직은 그런데 사도 바울만 받았는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사도냐? 나만 사도가 아니라 당신들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직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만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또 6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위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 당신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교리 강령에도 있죠. 그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강령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의무이자 목적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인 거죠. 그 반려견으로 다시 되는 이 루카스 견이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싸움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희생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 속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는 이미 예수께 속한 자가 됐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께 속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0억 명 중에 70억 중에 7억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이 왜 온 땅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세상 끝이 오는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졌을 때 이제 남은 종족이 몇 종족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지상의 기후변화, 전쟁의 난리에 소문들이 있어서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인류 종말의 시계는 12시가 거의 가까워졌다. 몇 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끝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 주실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께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저희 고향 집에는 저희 집
방문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무슨 액자가 걸려 있냐면 흑백으로 된 액자. 누가 그림을 이제 그린 건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꽉 안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분은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천국에 갔을 때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 것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구나.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아이고 너는 겨우 왔구나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고마워할 정도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그때 끝이 올 것이고 그 끝의 순간에 분명히 우리는 설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예수 앞에 분명히 설 겁니다. 예수께서 얼싸 안아주실 분도 계실 것이고 다 안아주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정말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권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사람.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아에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말씀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쓰는 것보다 정자로 천천히 말씀을 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에서 비천한 자였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사도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예수님께 그 크신 은혜 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은혜를 갚고자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루아이스 땅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주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빌었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루아이스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저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또 생활과 여건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떼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도 핍박받는 고통받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